8월 4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재앙들은 대표적으로 전염병이나 전쟁, 가뭄 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 땅에 정말로 지독한 가뭄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실이 2절부터 5절에 묘사되어 있죠. 얼마나 가뭄이 심각했는가 하면 유다 전체가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조차 우물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었고, 땅은 너무 말라서 지면이 갈라지고 밭을 갈 수조차 없는 최악의 기근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한반도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지하차도 침수 등으로 수십 명이 죽고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겪는 아픔을 당했는데요. 반대로 에레미야 당시의 유다는 지독한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그만큼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뭄 때문에 생태계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지만 먹을 풀이 없어서 새끼를 내버리고, 또 들나귀들과 승냥이들까지 물이 없어 헐떡이고 풀이 없어 기력이 쇠할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가뭄이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형태로 징계를 하시니까 이 극심한 가뭄 때문에 모성애가 강한 암사슴마저 새끼를 버릴 정도였고, 웬만한 가뭄 정도는 잘 견뎌내는 들짐승들마저 죽어갈 정도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생태계까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은, 우리 인간은 이 피조세계 생태계를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피조세계 생태계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요.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생태계가 회복됩니다. 지금의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생태계 파괴는 우리 죄악으로 인한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무관심으로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과 이어지는 9절 앞부분을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리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유다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유다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탄원합니다. 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예레미야의 간절한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10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11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레미야에게 아예 유다 백성들을 위한 기도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간곡히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니까 헛된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죠. 심지어는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실 것이고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유다 백성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본래 우리가 가진 복된 소망 중 하나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는 그 소망은 사라지고 거절당하고 또 거부당한 절망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길이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너무너무 자주 배신하였고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여 가짜 회개를 남발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소망 없는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려 주실 때 제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길임을 기억하고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거나 가짜 회개를 남발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이상 임하지 않고 심판이 임한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보면서 저희들 늘 깨어있어 죄를 짓더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행하실 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실 때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의 은총을 입을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